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충성.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머리를 숙여서 목례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인사할 때 목례가 아닙니다. 경례를 합니다. 대개 경례 인사의 구어도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인사를 받는 사람도 거수경례로 충성하고 인사를 입혔습니다. 군인들의 요람이라고 하는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충성이라는 구호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했어요. 7사단 자대 배치 받고 갔더니 경례 구호가 충성이 아니고 단결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무척 안 들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꼴짝에서 군 생활하는 거 뭐 괜찮게 했는데,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충성이 아니라 단결이 뭡니까? 군인은 충성 아닙니까? 충성이 군인의 참 구호입니다. 우리는 충성이 군대 용어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모든 개인, 또 모든 인간관계, 모든 조직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 생각해 봅시다. 반대말, 충성의 반대말 뭘까요? 불충?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이 아니고요,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복종의 반대말은 한 거 정도 되겠지만은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신하가 왕을 배신합니다. 모반합니다. 반역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죽이죠.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또 회사에게 배신합니다. 횡령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사 생활 못합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 몰래 딴 여자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바람 폈죠. 완전히. 배신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혼자 바람 핍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도 바람 핍니다. 불륜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배신, 이해하려고 해도 한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충성은 군대 용어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만 바라보고 한결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가정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상사에게 또 회사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관계든 조직에서든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인사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명자들 인사도 충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 잠깐만요. 꼭 3부 예배는 좀 늦어요. 3부 예배는 방송실. 자, 맡은 자들의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인사도 충성돼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충성은 성령의 몇 번째 열매예요? 럭키 세븐, 7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불 받고 뭐 방언하고 뭘 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충성스러운 충성의 열매가 맺게 돼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 성품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본인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나는 창조의 근본, 근원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충성이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충성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변했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어. 이 말은 변질됐다는 얘기잖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은 간사해, 교활해, 배신을 밥 먹듯이 해. 믿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한결같다, 믿음직스럽다, 충성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 2박 3일은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반짝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반짝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믿음직스러워, 알수록 정말로 사람이 정말 진실돼, 참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다 듣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 보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였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얼음 만드는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얼음, 아이스가 둥둥 떠있는 얼음 냉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조선시대에 서빙고, 동빙고 얼음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있다 해도 어떻게 그걸 마실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추수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겨울이 아니죠. 근데 뭔 얼음이 있겠어요? 여기서 추수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가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5월, 6월에 보리, 밀을 추수합니다. 이게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뜨겁고 무더운 때가 언제냐? 5월, 6월이에요. 5월, 6월은 45도, 47도 살인적인 그런 열대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왜 가장 무더운 5월, 6월에 마시는 얼음 냉수라고 하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리 추수해 본 적 있어요? 농부들이 가장 힘든 작업이 보리 추수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계로 추수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리에는 가시래기라고 하는 보리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래기 보리 수염이 타작할 때 옷에 달라붙고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날씨 뜨겁지요, 덥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하루 종일 이러져 허걱대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몸에 파고든 가시래기는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살을 쓰리게 합니다. 가렵고 아파도 긁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덥지요, 땀나지요. 이런데 가시래기 붙어가지고 쓰리지요. 이때 돈뭉치가 도움이 되겠어요? 금덩어리가 도움이 되겠어요? 바로 이때 시원한 얼음 냉수, 지금도 시원한데 3,000년 전에만 시원한 얼음 냉수, 그걸 그때 벌컥벌컥 마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다면 정말 시원하고 다 채증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잠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무더운 보리 추수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고 합니까? 누가요? 잠언 25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누가요? 충성된 사자. 사자는 누구예요?
왕의 사자예요.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왕의 사자예요. 요즘은 국가 간의 문제 생길 때 대통령 특사를 보내죠. 이 왕의 사자, 대통령 특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충성심이에요. 왕과 같은 마음, 왕과 같은 생각, 대통령 같은 마음, 그 뜻을 붙들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나라에 큰 위기가 있어요. 전쟁 발발 직전이에요. 그때 왕의 특사, 왕의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폐하, 너무 염려치 마옵소서. 다 해결됐사옵나이다 라고 보고한다면 그냥 그 말에, 그냥 그 충성된 말에 막 얼음 냉수처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메달 몇 개 땄는지 아세요? 9개 땄습니다. 9개요. 펜싱에서 2개 땄고요. 사격에서 3개 땄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땄죠? 양궁에서 몇 개 땄어요? 4개 땄고요. 총 5개인데요. 4개 땄고요. 하나는 이미 예약해 놨습니다. 진짜 9개를 땄단 말이에요. 우리 태국 전사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프랑스 파리로 파견된 국가대표 왕의 대사인 거예요. 이 왕의 대사들이 가서 충성되게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뛰고 해서 금메달을 가져오고 은메달을 가져오고 동메달을 가져오고, 어때요 여러분? 김우진이 양궁에서 텐을 쏠 때 여러분 어때요? 펜싱에서 오상욱이 막 깊은 런지 동작으로 팍 찔러가지고 포인트를 올릴 때 어땠어요? 탁구에서 그냥 삐약이 신유민이가 아까운데 졌지만 그냥 얼굴만 봐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불가마 이 무더위에 경기 침체로 그냥 다 그냥 너무너무 상실되어 있는데 막 정치판은 맨날 개판이고 막 속상한데 우리 태극 전사들 보니까 그냥 막 그들 볼 때 막 금메달 막 딸 때 막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자요. 그거 보니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 기쁨을 줘, 그런 만족을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음 냉수같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박사 아셔요? 얼박사가 뭐냐면 얼음, 바카스, 사이다를 섞어 만든 신종 음료수입니다. 얼박사를 마셔보세요. 땀나고 열나고 막 무더울 때요, 또 피곤할 때요, 당 떨어지고 막 힘이 없을 때요, 얼박사를 만들어 마셔보실 바랍니다. 끝내줍니다. 얼박사 마실 때는 제가 마셔보니까 조금 마시면 안 되고 그냥 스트로우로 해가지고 쭉 끝까지 막 목이 막 시원하고 머리가 띵해지면서 천당 갔다 온 기분 잠깐 느낄 수 있어요. 피로가 사라지고 시원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얼박사가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하고요. 또 아보다요, 아이스 아메리카보다도요 더 맛이 좋고요. 얼박사 쭉 마셔보세요. 어디 갔다 온 느낌 잠깐 듭니다. 당장에 막 건강해지는 느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번 한여름밤 부흥에 참석하시면 제가 얼박사 바리스타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놨어요. 이미 바카스 다 사놨어요. 그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파견된 국가대표 태극전사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아니 메달 못 따도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할 때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때요? 막 시원해지잖아요. 태극전사들 충성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맡겨질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지는 충성된 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대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대표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파송했고요, 회사로 파송했고요, 가정으로 파송한 왕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대사, 왕의 사자가 어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합시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합시다.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얼박사처럼 시원케 하고 피곤을 날려주고 스트레스 날려주고 힘이 되는 충성된 사람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봉사의 직무도 있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또 교구장, 순장,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경배와 찬양한 우리 킹스밴드, 우리 방송팀 박수로 격려합니다.
이 무더위에 수고하는 주차위원들, 또 오래 지금 밥 준비하고 있는, 대신 라면입니다. 라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방위원들 박수하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연초에는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는데 7월, 8월 되니까 반환점 돌고 나니까 덥고 그러니까 좀 게을러지지 않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합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처럼 충성된 사자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충성을 얼음 냉수로 비유했다면 또 성경에 보면 충성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요즘은 소금에 대한 우리의 대우가 많이 달라졌죠. 소금은 설탕과 함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흉으로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겨울에 눈 오는 날 길바닥에 막 뭘 뿌려요? 염화나트륨을 막 뿌려요. 막 흙 뿌리듯이 막 갖다 삽으로 막 땅에다 막 뿌린단 말이에요.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흔한 것이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옛날에는 소금처럼 귀한 것이 없었어요. 역사 상식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건축 비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소금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과의 독립전쟁, 또 남북전쟁,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소금에서 나왔어요. 소금이 정말 그대로 소금이에요. 정말 작은 금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금을 충성을 상징하는 도구로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인도 군대에서는 영국의 충성을 소금으로 맹세하기도 했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소금을 사용했어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세우면서 말로만 하면 되는데 왜 소금으로 언약을 세웠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금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 맛이 변합니까? 아니요. 소금은 언제나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음식물에 소금을 넣으면 상하고 부패한 것도 방지합니다. 설령 소금을 물에 넣어서 휘저으면 다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소금 나옵니다. 바로 영원한 것이 소금이에요. 변치 않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고대 금동에서는 결혼 예물로 소금을 줬어요. 소금을 주면서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변치 않는 마음이죠. 부부의 사랑이 한결같아야죠. 우리나라는 이혼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신혼 초기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이혼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부부는 서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충성심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은 소금처럼 변치 않게 충성해야 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도 소금처럼 한결같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 충성된 신앙으로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소제 제사 드리면서 소금을 치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아니죠. 제사 소제 드릴 때마다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충성을 다짐하면서 소금을 치면서 내가 소금처럼 변치 않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소제가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할 때마다 충성을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소금처럼 변치 않겠습니다. 제가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과
약속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충성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실적을 내고 열매를 내고 막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질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시간이 가도 세월이 지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합시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죠. 폴리갑. 바로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편지가 쓰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감독 폴리갑 목사님, 폴리갑 감독님이에요. 당시 서머나 지역의 로마 총독은 폴리갑을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폴리갑은 그 체포조가 자신을 잡아러 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신하지 않습니다. 그 체포조가 집에 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라. 이분들 마음껏 드시게 해라. 자신을 잡아 죽이러 왔는데 식사를 대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탁하기를 제가 1시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 준비하는 동안, 식사하시는 동안에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 허락을 받아들였어요. 밥을 먹을 때 폴리갑은 자신과 교회와 또 자신을 잡아 죽이러 온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서머나시로 끌려오게 되는데 폴리갑이 화양당하기 직전에 서머나 감독이 총독이 와서 회유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마음으로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한 번만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잠깐의 고통을 줄 이 뜨거운 불로 나를 겁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충성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비겁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못 하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속상하면 집어치우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대단해 보였던 그 믿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냥 감정만 남고 혈기만 남고 나만 남고 보이지 않아야 할 태도까지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우리를 충성되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해드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합시다. 더욱더 충성합시다. 변함없이 충성합시다.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맡겨진 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다 되십시다. 주인 되시자 하나님의 아마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충성된 신앙인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충성을 다짐합니다. 제가 사극에 보니까 고려시대 군인들은요, 그 왕 오른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거수경례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충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멋져 보였는데, 여러분, 충자는 한문으로 보니까 가운데 충자 마음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충자는 옆에 마음이 아니에요. 좌우로 치우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가운데 마음이에요. 내 가운데 마음,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그 부패한 썩은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도 충성을 하겠다고 충충충거리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끝내기 원합니다. 충충충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 나라 앞에 한 번, 교회 앞에 한 번, 충충충 하시겠죠?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계속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 나라 앞에, 천국 앞에 한 번, 교회 앞에 한 번. 다 같이 준비. 시작. 충. 마음에 들었어요. 박수하겠습니다.